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가만히 돌아봤더니 제가 아주 크게 다친 적이 한 번 있는데 뭐 그렇게 다른 사람에 비하면 큰 것도 아닙니다. 넘어져 가지고 입술하고 입 안이 찢어져 가지고 아주 꽤 오래됐는데 한 10년 전 됐는데 그때 이렇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입 안도 꼬매고 입술도 좀 꼬매가지고 그나마 이 얼굴 중에 자랑할 만한 입술이 좀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얼굴로는. 그런데 그렇게 입술이 찢어지고 입술을 꼬매고 입 안이 찢어지고 입 안을 꼬매도 마음은 평안했어요. 그리고 잠깐 꼬맬 때 좀 아팠지 뭐 그것 때문에 크게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걱정하고 고민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막 깨어져 갖고 비틀어져 가지고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그 마음은 굉장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런 괴로움은 며칠 동안 계속돼요. 어떨 때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찢어진 그리고 깨어진 그 관계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뭐 육체의 아픔은 잠깐 뭐 아프면 그 순간만 견디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사이가 나빠졌고 친한 사람이었는데 막 싸웠어요. 그 사람하고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얼굴 보기도 막 짜증스럽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괴로워서 며칠 동안 잠도 못 자는 그런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중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아끼는 그런 교회입니다. 1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첫날부터 오늘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했고 나와 그 수고에 함께 참여한 자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에 로마 옥까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헌금을 해가지고 대표자를 세워서 그 돈을 전해주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이런 교회, 끝까지 사도 바울을 위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 심장을 이렇게 띄어내고 내 심장이 있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다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뜨겁게 사랑한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대로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자, 2장 2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이 시작되는 2장 1절과 4절 전에 시작되기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소원이었어요. 어떤 소원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이 품고 살아가는 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소원이었고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은 아마도 예수님의 소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실 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을 갖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는 것,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건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예수님의 소원일 거예요. 자, 그런데 실상 빌립보 교회는 어떠했느냐? 3절 말씀.
2절 말씀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자, 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그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뭘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툼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툼으로 하고 있고, 허영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이렇게 하라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각각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뭐하다? 더 잘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칭찬받을 것이 많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 걸리는 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했던 것. 주의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툼으로 하고 허영심으로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하다고 업신여기면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되기를 바라는 해답,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오늘 읽은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답이, 정답이 5절. 너희 안에 뭘 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곧이라는 말은 앞에 거하고 뒤에가 같다는 말이죠. 이 마음은 곧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들이 뭐하면? 품게 되어지면 하나 되지 못했던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정답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단번에 뭐 되어진다는 겁니까? 해결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들은 각각의 문제점들을 다 안고 있어요.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는 문제가 없지요.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 정말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지식적으로도 훌륭한 이런 아주 훌륭한 좋은 목사님, 조태인 목사보다 100배 훌륭한 그런 목사님 없어요.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교회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기 위한 마스터 키, 맞는 키 다 갖다 붙이면 해결되는 정답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텔 가보셨어요? 호텔 잘 안 가죠? 호텔 갈 일이 성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가요. 그런데 조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조심하느냐? 나올 때는 꼭 키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키를 안 가지고 나오면 저절로 문이 닫혀요. 그러면 키는 안에 있는데 문이 잠겼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 직원들한테 딱 연락하면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열쇠가 하나 있어요. 그 열쇠는 모든 문에 다 맞아요. 모든 문들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 키예요. 그 키로 다 열어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품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삶의 방식이 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육체로 계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살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으셨느냐? 예수님의 사신 그 모습,
예수님이 사신 삶의 태도, 방식,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나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나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해 함으로 뭘 해결하려고 합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 안에 있는 문제가 뭐예요? 서로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에요. 허영심으로 나는 너보다 더 잘났어. 그리고 다툼으로 이렇게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씀하고 계셔요. 성육신이라는 게 뭡니까? 본래 하나님,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어떻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이에요. 성서는 육신을 가졌다. 거룩하신 그분이 육신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말씀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8절 말씀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했다고요? 낮추시고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뭐해요? 낮추시고 높이셨다는 말이에요. 자, 낮아지심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의지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마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야 될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권능과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특권,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으로 가질 수 있는 특권과 권리, 이 모든 것을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 누리셔도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고 그 자리를 버리고 그 자리를 비우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낮추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겸손이라는 말 알죠? 겸손이 자신을 낮추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 높이 계셔야 마땅하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자기를 낮추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겸손하심이죠. 그죠? 예수님의 겸손하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겸손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함으로 예수님의 겸손함의 삶의 태도를 너희들이 본받기만 하면, 너희들이 그 태도를 가지기만 하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방에 단번에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겸손함, 낮아지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의 겸손하심은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적으로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과 같은 모든 것을 누리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것을 예수님이 누리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 했다고요? 7절 비웠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내려놓았다는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거룩한 그 하나님의 본체됨을 내려놓으셨다는 말이에요. 비워놓으셨다는 말이에요. 비워놓으셨다는 말.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 하늘 보좌의 그 근본이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다 버리셨다. 비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닐까요? 길까요? 그래도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이 그 근본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비우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자리,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비워놨다고 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본체는,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나타난 것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뭐로 보여요?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뭐로 보입니까? 사람으로 보여요. 종의 형체인 사람, 인간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형식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근본은, 그 본질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 하늘 보좌를 비웠다,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이 땅의 죄의 권세에서 자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책을, 자기의 직분,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으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시 뭐 했다는 거예요? 내려놓았다.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인간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본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 거예요. 십자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하여 붙잡으러 왔을 때에 몽둥이를 들고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 육체의 고통을, 인간이 당하는 육체의 고통을 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 못이 박혀서 막 피가 흐르지만 아프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아프지 않도록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그 사용하셨어요? 사용 안 하셨어요. 인간이 당하는 그 고통과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비웠다. 권리,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특권들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의 겸손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에게 적용을 시키면 저는 뭡니까? 세길교회의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의 명찰을 붙이고 담임 목사의 모자를 쓰고 담임 목사인 청 끄떡끄떡 막 이렇게 하면 담임 목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리고 그리고 다른 건 안 해요. 이게 아니라 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도 내려왔는데 하늘 보좌의 그 권자도 비워두시고 내려오셨는데 그 자리 못 비워뒀냐? 그 자리 못 내려놓느냐? 이거예요. 그 자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세길교회에서 30년, 60년, 50년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세길교회에서 위에 산 게 얼마나 많은데 자기의 뭐가 있습니까? 공로가 있잖아요. 업적이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있지 말고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똑같이 되어서 섬기고 똑같이 되어서 겸손하라.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보세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일을 할 때 다툼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네가 오래 댕겼느냐, 내가 오래 댕겼느냐, 네가 무슨 큰일을 했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느냐, 다투고 허영심, 자기를 아주 부풀려서 돋보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 막 업신여기고 엮이고 깔아내리고, 그리고 자기는 웃도 서서 그들 위에 있는 것처럼 하고 행동하는, 일하는 이런 모습.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면 우리는 버리지 못할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왕의 자리도 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는 어떤 권세,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 보좌를 비워두신 것만큼 더 큰 희생은 없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희생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자리, 예수님처럼 비워두고 내려올 수 있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누가 막 멱살을 잡고 싸워요. 싸우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도 비워두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싸우는 이유는 뭐냐? 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멱살 잡고 싸우는구나. 부끄럽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심, 이거 생각하면 지금 자기의 삶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멱살 놓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안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겸손하심 곧 보좌를 비워두시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배우시기를, 그 삶의 태도를 여러분들 삶 속에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비우심이 예수님의 겸손함, 예수님의 사람들을 섬김의 시작이라면 예수님의 섬김의 최고봉, 예수님의 섬김의 아주 으뜸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8절 말씀에 보면 8절,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예수님의 낮추심, 낮아지심은 사실 끝이 없어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부터 낮아지시기 시작해요. 어떻게 낮아지십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지덕지한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음과 동시에 무덤에 갇히시는 것까지, 낮아지실 수 있는 데까지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끝이 없어요. 그 낮아지심은 최고의 자리에서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낮아지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틈만 있으면 높아지려고 하고 톱만 있으면 올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네가 진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낮아지라고 말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8절 말씀에 낮추시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높여. 낮아지는 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마음으로, 내 결단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질 때에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내가 내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높아진 그 자리를 사람들이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다시 땅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나 내가 높아지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에 높여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최고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만 생각합니까? 아, 십자가의 고난 많이 생각하죠. 근데 십자가는요, 고난이 전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 입장에서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지만, 십자가 자체를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볼 때, 이것은 고난이 다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했습니까?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절대 복종, 이것이 십자가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십자가와 같은 고난, 아, 이건 고난이야, 아, 이거 힘들어, 이 고난 좀 피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내게는 고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 말에 순종하는 자, 내 말에 복종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보일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 외에 믿음의 삶을 사는 가운데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십자가와 같은 고난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디시되, 특별히 이건 내가 견디고 내가 이거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고난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요, 우리가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리셨네 이렇게 말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주인이세요.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매질을 당해요. 이거요, 보통 감당할 수 없는 수치스러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낮출 게 뭐 있습니까? 인간들 중에서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가장 땅바닥에 떨어진다 해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보다는 못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주잖아요.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있잖아요. 요즘 뭐라 그래야 돼요? 뭐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겠어요. 개라 그러기도 뭐하고 강아지라 그러기도 뭐하고 애견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 사랑하고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유모차에 싣고 다녀요. 끌고 가는 거 보고 어떤 애기가 저렇게 이쁠까 하고 가서 보면 개가 턱 앉아 있어요. 실망하죠.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떻게 걷는지 아세요? 강아지를 안고 건너요. 안고. 우리 교회 앞에 강아지들이 그냥 안 지나가요. 우리 교회 앞이 너무 좋은가 봐요. 빙빙 돌면서 뭐 해요? 누가 강아지 끌고 거기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이 떠날 때까지 안 떠납니다. 왜? 오줌 싸고 갈까 봐. 지키는 거죠. 이렇게 개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데, 아끼는 그 사람한테 당신이 개라 그러면 또 욕먹을 줄 모르는데 뭐라 그래? 강아지라 그럴까? 그 강아지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 강아지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 강아지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여보세요, 당신 강아지 될 자신 있어요? 같은 강아지가 돼가지고
강아지하고 같이 뛰어다니면 더 행복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강아지 사랑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 강아지 조금만 우리가 미운 소리 해보아요. 가다. 그럼 싸움 나요. 자기, 왜 내 자식한테 그런 나쁜 소리 했느냐고 막 덤벼들어요. 안 싸우기 위해서라도요, 강아지 끌고 가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욕도 해도 안 되고, 예? 그냥 가만히 지켜봐야 돼요. 그런데 강아지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에서부터 보통 인간,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최고 높은 자리에서 최고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예수님처럼만 낮아진다면 내 안에 있는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낮아져 봅시다. 그렇게 우리를 한번 예수님처럼 비워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므로, 9절에 보면 이러므로가 나와요. 9절. 이러므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비움, 복종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이 그에 대응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상을 베풀어 주셔요. 그 보상이 뭐냐?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자, 이제 주격, 이 주어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시죠. 낮아지심의 주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이러므로 누가? 하나님이, 이제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의지로, 자기 결단으로 낮아지시자, 자기를 비우시자, 이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다고요?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높여주시고 그 어떤 것들보다 그 위에 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위대한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이게 낮아지심의 결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 좀 높아지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높여주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낮아져 보세요. 낮아지고 또 낮아져 보세요. 그러면 저분은 저렇게 낮은 자리에 있을 분이 아닌데 저렇게 낮은 자리에 계시는구나,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구나.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분은 참 하나님의 직분 받은 자, 목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그리고 그 뒤에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거기 보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는 하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 얘기하겠죠. 그죠? 죽어서 천국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 죽어서 지옥 가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아니 땅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 모든 자들이 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게 하신다. 예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본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이 다시 뭐 한 거예요?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이름을 가지시고, 그리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이 이 모든 입은 사실 10절에 나오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입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이렇게 모든 입이 시인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드러나셨다는 겁니다. 뭐로?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짐으로 결론 11절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왜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마땅한데 그 보좌를 비워두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낮아지셨어요. 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높여서 모든 사람들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는 것, 이게 본래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그 이루어진 자체가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하심 두 가지 모습을 보았어요. 자기를 비우신 것. 내 자리가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라도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 겸손해지신 모습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주님을 위해서라면 담대하게 비워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높이 앉아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생각한다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밑바닥에 내가 앉는다 해도 나는 그 자리가 내게는 과분한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비하면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 겸손하심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1장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아니 1장이 아니라 2장, 아까 읽었던 2절,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어떨 때? 예수님의 그 겸손함을 내가 가질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가질 때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게 되고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되고 뜻을 합하게 되고 한 마음을 품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되죠. 새길교회가, 또 새길교회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어서 새길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